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고 싶어서 교회 왔죠? 그렇죠? 누가 오라고 해서 왔어요? 주일날 이렇게 저희들이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론가 모르게만 가요. 그렇죠? 그러나 그 중에 여러분들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은 뭐 여러분들 바쁘던 뭐 하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에 부르시지 않으면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요. 이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하철을 딱 타고 오는데 우리 교회 성도 같은 사람이 제 앞에 딱 오더니 딱 서더라고요. 이렇게 뭐 디세이블 같아요. 근데 그 얼굴 딱 보는데 제가 어디 한국에 있던 어디 있던 그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선교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국이 코리아가 20세 미만으로 4% 죄송합니다. 미국이 4%밖에 안 돼요. 크리스찬 그 퍼센테이지가. 그 1969년, 1970년대는 미국은 69%, 70%가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서 1980년도, 80년대 후반에는 69%, 70%에서 몇 퍼센트 떨어졌냐면 30%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2020년 기준으로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 성경으로 파운데이션으로 선 이 미국이 지금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역으로 한국이 지금 한 25%라고 했는데 지금 10%도 아니에요. 한국이 20% 그 20살 미만으로는 3%가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아프리카에 하나님께서 한국인에 대한 그 비전을 부어주시고 아프리카 사람을 하나님께 일으켜서 한국말을 배우게 해서 한국으로 오게 하셔서 그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말로 한국 사람을 전도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 왜 저희에게 물론 저희 스텝 중에 한 분이 이 샌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패스 데니얼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히스패닉, 원주민 다 섞어서 넣었다가 빼면 너 얼굴 나온다.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지금 미국 땅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 가려져서 정말 저희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정말 그 민족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그 나라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일으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너무 편하고 하나님 그냥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안에 있으면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맛집을 많이 다녀요. 맛있다면 야 여기 맛있어. 정말 맛있으니까 얘기해요 안 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해요 안 해요? 반응을 좀 하세요. 네.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맛있으니까. 근데 우리 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전하는 것이 기쁨이 왜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진짜니까 really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준비돼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주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보는 그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좀 띄워주실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게 하셨는데 그 말을 부어주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을 저도 하고 싶어요 주님. 근데요 이 개척을 하니까 하나님께 부어주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줄 알아요. 그런데 한 3달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알라스카 땅이라 확신하고 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안 와요.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수요 예배, 금 예배, 에브리데이 예배 드리는데 한 8개월 동안 하나님이 한
사람들 안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을 삐그덕삐그덕하는데 개 한 마리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걔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배우게 하셨어요. 그걸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주일날 우주주를 하나님께 사람 보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가운데 우리 사모님 가운데 앉으시면 아멘 아멘 하는데 한 달 반 뒤에니까 아멘이 적어. 제가 뭘 배웠냐면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뭘 제가 배웠냐면 오직 믿을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 바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지 사랑의 사람 데리고 왔다가는 그냥 있다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알라스카 땅에 저희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정말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프로토코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말이 2주에서 3주 정도 굶은 거지가 음식을 구할 때 그런 단어를 desperate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한 가정이 그 가족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음식을 찾아 그 가족이 아무것도 음식도 없는 그 음식을 찾기 위해서 찾아낸 그런 상황, 그런 단어를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녀를 잃었을 때 자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데스퍼라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임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아요.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를 쓰는데 로마 시대의 황제의 즉위식,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의 도략, 그 왕자의 탄생 이럴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에서 사용함으로 어떤 이 새로운 시대가 도약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임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악으로부터의 승리, 이 승리의 결과를 주님께서 주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가 바로 여러분 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액팅하는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그 시대마다 이거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들 이 열방교회는 너무 사람들이 일찍 와요. 막 여러분들 11시 우리는 오후 예배 원주민 타임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일찍 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사람들이 막 10명 15명이 오후 3시 예배인데 막 10시 11시에 오는 거예요. 겨울에는 막 눈도 깨야 되고 뭐 시키고 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좀 일찍 오세요. 할렐루야. 저는 한 번 하고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 보니까 너무 바빠요. 피곤하고. 그러나 바쁘고 피곤하지만 은혜가 임하면요 여러분 그냥 일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명은 잘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아멘을 하려면 아멘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오는데 한 그 원주민 조조라는 사람이 왔어요. 조조라는 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는 거예요. 누가 불러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소문에 소문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계속 매주일마다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데 어느 주일 보니까 안 왔어요. 저 사람이 왜 안 왔지? 근데 알고 봤더니 2, 3주 후에 그분 친척이 오더니 패스터, 제가 이제 데니얼 손인데 패스터 데니얼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죽었는데 그 옆에 자기 휠체어에 성경 말씀을 다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딱 봤더니 그 친척이 봤더니 패스터 데니얼
너가 설교한 본문이나 여러 자료들을 다 써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믿겠어? 저 사람이 교회에 오겠어라고 우리가 평가하지만 주님은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 받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 주 은혜 받고 여러분 다음 주에 주중에 오면 정말로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교회 주님의 몸된 주안의 교회를 세우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죽순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장 동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 사람 만나고 정말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를 보니까 포로된 자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2008년부터 교도 사역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사역을 일으키시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저희도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렸는데 그 교회는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이제 저희 이렇게 모였는데 흑인 목사님이요. 저는 많이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오돔이라는 흑인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제가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뻥 치더니 그냥 자연스레 젠틀하게 오는 것들 그냥 문을 뻥 치는 거. 왜 그러지? 뭔가 임한 생각이 더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프리즌 미니스트리 교도사역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 책상에 딱 적었는데 빨리 쓰라는 거예요. 빨리 써 자기가 사인하고 냈는데 그 교도소 사역이 그냥 열린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주일날 저녁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7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일이냐면 딱 왔는데 2명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너무나 재밌다. 2명이 딱 앉아. 한 친구는 사모안인데 그 원주민 다 섞인 사모안. 여러분들 사모안들이 한 끼 먹으면 햄버거 한 6끼 정도 먹을 정도의 양을 먹어요. 등치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딱 앉아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약간 꼬봉 같은 친구가 하나 온 거예요. 그 오라고 하냐. 2명이 딱 앉아있는데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죠. 설교할 때 우리는 졸리지 않게 합니다. 네. 어느 교회는 저를 이제 초대할 때 있어요. 스피커가 깨질까 말까 고장날까 말까 하면 저를 이제 초대해요. 왜냐면 막 엄청 더지니까 스피커가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스피커 바꿔야 돼, 음향. 이럴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친구가 인상을 쓰는 거예요. 내 영어를 못 알아듣나? 근데 영어를 잘해요. 다 알아듣는, 언제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발음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발음이 안 좋으면 그 발음이 회중에서 딱 픽스해서 저한테 다시 나 그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은혜스러워.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원주 백인 그 사모한 친구가 딱 앉아있는데 인상을 계속 쓰는 거예요. 왜 쓰는가 했더니 마약을 많이 하는데 이 편두통 때문에 이제 금단 현상으로 교도소 오니까 말을 못하니까 인상을 제 설교를 못 알아들었나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설교하는 게 인상을 막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자기가 머리가 너무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 머리가 너무 막 편두통 때문에 수십 년간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랑 같이 오는데 그래서 자기가 머리 한번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딱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기다렸는데 하나님 또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중에. 근데 그 순간에 나은 거는 언제 나죠? 주중에 나은. 근데 이 친구가 누구인데 45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놀라시는데 안 놀라시나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그냥 입을 뭔지 모르겠는데 코리안인데 그 제키챈 중국 사람 같은데 이 비슷한 상인 사람이 막 불토하면서 침을 토하면서 막 설교했는데 낫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많은 자기네들 친구도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예배가 뻥 하고 열렸어요. 믿습니까? 이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러주시는 그 영혼, 우리가 뭐 어떤 험악하고 정말 사람 보기에 무서워 보이는 사람일지도 그가 입을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배가 되고 사역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 하시는 건 놀라운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이렇게 밝게 웃고는 있지만 속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통회하는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복음을 들은 눈먼 자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앵커리지 가다 보니까 앵커리지 이슈는 우리 전재현 목사님이 와보시지 않지만 앵커리지 이슈는 뭐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홈리스 이슈가 너무 거예요. 이 앵커리지에 너무나도 많아요. 소위 뭐 몇천 명이 있어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소문나니까 성도들이 15인승 밴이 이제 딱 어디든지 지나가면 그 철처 네이션 이제 사인이 있는데 그냥 타는 거예요. 그거. 나는 이 교회 이 차를 타면 천국 가는 것처럼 타요. 그럴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럴 정도 소문이 나니까 교회 언제는 너무나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주신 그 비용도 돈들도 있는데 이들이 모아서 25불 이렇게 모아서 한 사람을 4명이 그 택시를 타는데 자기네 돈 모아서 한 사람이 이제 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같이 와서 4명이면 5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예배 오는 택시를 타고 와요. 좀 이제 감이 안 와요. 당연히 목사님 택시 우리 다 걸어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얼마나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한 영혼들. 근데 저희들이 사역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시스턴트 리빙홈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냈어요. 한국말로 광고를 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말로 광고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미국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예배를 드리고 싶다. 어시스턴트 리빙홈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부모님이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아기를 낳으니까 이 브레인 데미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들이 사회 적응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419대가 19개가 있어요. 이 어시스턴트 리빙홈. 이 지역에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방을 10개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7명, 8명인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소문이 나게 하시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앵커리지 410개 얼마나 많은 몇만 명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그 한 층에 토마스라는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정말로 이 정말 연약한 친구가 우리 예배 드리고 싶다. 코디너를 때가 중심자가 되어서 예배를 모으는 거예요. 사람을 모아서.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힐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우리에게 주중에는 자기들이 차 타고 못 오니까 저희들이 가서 주중에 목요일 정도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다 우리 선교팀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0편에도 보면 100편, 12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 과부를 붙드시고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 너무나 큰 역사를 보게 하시는데 너무나 기적적인 일입니다. 말씀이요,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냥 우리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 그 은혜도 있어요. 근데 현지에
정말 이 시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막 은혜가 임하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코로나가 되는데 우리 예배를 못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얻게 하세요. 코로나가 돼서 그 여러분 아세요? 2019년에 그 아마존 사장님이 누구세요? CEO 누구? 예, 그 사람 와이프 이름 누구? 그거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혼을 했어요, 이분이 코로나 때. 그래갖고 41주의 위자료를 이 와이프가 받았는데 이거를 다 도네이션 하는데 특별히 알라스카의 푸드뱅크에 도네이션 한 400만 불, 500만 불 도네이션 한 거예요. 도네이션 하니까 음식이 있으니까 계속 음식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그곳에 그 앵커리지에는 어려운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푸드뱅크를 사용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철치 오브 네이션.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계속 음식을. 근데 그 코로나 때도 계속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코로나 때 다 막혀졌는데 토요일날 새 원주민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다니엘과 누구? 새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 근데 우리가 스태프들 기도하면서 이제 파킹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웨더 채널에 보면 오늘 날씨 좋다 이게 나오죠. 그런데요, 참 저 태어나서 제가 52살인데 한국 나이로 웨더 채널에 비가 옵니다 하면 비가 와요 안 와요? 에? 두 사람 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와요 안 와요? 와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분명히 80% 비가 온다는데 비가 안 와. 놀라지 않으시나요? 안 와요. 100% 비가 온데도 비가 안 와요. 신기하게 비가. 근데 오후 3시에 예배 드리는데 비가 온다고 분명히 했는데 비가 와도 2시에 와. 예, 3시에 예배 드리는데 비가 안 와요. 그리고 4시에 와. 다 끝나요, 맞아. 와, 저도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오늘 다 이제 저한테 이제 그 텍스트가 와요. 오면서 오늘 비 안 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안 와. 온다고 했는데 안 와. 그 사람들 여기 다른 데 올지 모르지만 열강교회 파킹 나서 안 와.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어떻게든지 듣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눈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어느 한 사람은 이 카트를 몰고 2시간 반을 교회 올라고 예배를 왔어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어떻게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이 저쪽은 그 철치어문의 열방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먹는 걸로 먹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온다는 그 사모함.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를 제가 증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정말 죽기까지 죽을 정도로 쏟아부은 거예요. 언제는요 그 주일날 누가 죽었대. 예, 겨울에는 20명 정도가 얼어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대. 제가 설교를 하거나 뭐 할 때 정말 오늘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주안의 교회 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그럼 예배가 달라져요. 주님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내일 이번 주에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어느 한 사람은 백인인데 코로나 때문에 자기 식당 3개인데 식당 3개는 너무나 지금 거의 뱅크럽 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것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걸 받아들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고민하지만 정말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말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 시작이 주안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 전재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방주교 사역을 마치고 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목사님 개척을 하든지 선교를 나가든지 단독 목회를 하세요.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임으로 오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주안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줘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복음이 선포됨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세요. 제가 알래스카를 가보니까 알래스카 빌리지가 한 250개가 있어요. 250개 중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건물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 또 닫은 교회도 있고 건물은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믿고자 하는데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도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래스카에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내가 가진 거 없으면 어디를 봐요? 뭘 봐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다 안 보시는구나. 아무것도 없지 않으면 하늘만 봐요. 근데 하늘을 딱 보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뭘 주시냐. 하늘 딱 알래스카 처음에 갔는데 하늘을 보는데 경비행기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안 가보시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경비행기 다니는데 주님 내가 언젠가는 저 비행기를 타고 빌리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음하는 소리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를 또 만나게 하시다. 우리가 원주민 사역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나서 그래서 그 샌드 노울스라는 선교단체에 있는데 그 선교단체는 이제 빌리지를 선교하는데 그 조종사가 저를 딱 만나게 하시고 제가 여기 좀 가자 그러면 자기 시간 스케줄 이렇게 해서 가게 하시는데 또 그곳에 가보니까 많은 영혼들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요. 백인들은 싫어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 다 보면은 원주민들까지 다 생겨요. 알래스카는 제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미국 사람들 원주민들 선교사는 누구다 코리아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되잖아요. 이해를 하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요. 제가 빌리지라는 코디악이라는 데를 갔는데요. 거기를 갔는데 이 원주민 이분이 BTS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만나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오면 뭐 합니까? 복음 전해. 어느 지역은 한 95%의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러 와요. 물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잘해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포텐셜이 있어요. 왜 우리가 부지런하고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은 복음 증거하고 왜 잘생겼고 왜 목소리가 큰가.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제가 목소리가 엄청 커요. 시끄러우니까 더 시끄러워해서 여기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이유는 복음 전거 선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저만 뜁니까?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제는 작년인가요? 백인들이 이제 저를 초청했어요. 원주민 사역을 하니까 초청했는데 백인들이 한 7, 8명이 초청을 해서 원주민 사역에서 많이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백인 목사님들이 원주민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저 사람 뭐가 하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데요. 성경 공부하는 건 좋은데 사람을 좀 공부해요. 본인한테 상처받으니까 그 지역은 원주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백인들만 모여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정말 하나님이 온 땅에 이 열방 가운데 역사하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가보니까요, 한국말을 그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랑 다 비슷한데, 이 땅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이 땅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이 3개월 정도 안식년을 와보니까요, 선교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많이 지쳐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어느 나라에 가셨습니까? 뭐 A나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데를 많이 가요. 그럼 선교사님 처음에 갔을 때 이런 마음으로 가셨습니까? 라고 제가 다시 되질문했어요. 처음에 정말 주님 그 땅을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10년, 15년, 20년 되니까 다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님, 이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처음에 사람들 그래요. 알라스카 춥지 않으세요? 여러분 알라스카 하면 어떠세요? 추워요? 안 추워요. 불이 있는데, 말씀에 불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다 녹여버려요. 이제 보니까 뭐 춥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 겨울옷도 있는데 안 추워요. 이런 정도 그냥 반팔 입고 다를 정도예요. 안 추워요. 왜냐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음 같은 이 딱딱한 그런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녹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보통 몇 시까지 되나요? 네. 마지막 할 때 하는데 20분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죠. 유럽과 미국의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각서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냥 여러분은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한번 해보세요. 나도 힘든데 해보세요. 해면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그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가 많은 교회들인데 정말 십자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능력, 그분이 주시는 그 진리의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누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이 채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거 단어를 보니까 패라는, 내 입을 열라, 그 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패가 나의 그릇을 하나님의 그릇만큼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태어나셨죠? 네? 예수님이 그냥 빡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고백한 걸 보세요. 왜 마리아를 통해서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리아가 어떤 고백하냐? I magnify the Lord.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 될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럼 주안의 교회 다음 주에 엄청나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마리아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아무도 안 왔을 때 물론 상심하지 않은 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게 우리 성도만이 아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 성도들 까는, 할렐루야, 큰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주스러워 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하던 백인이던, 제가 여러 번 보셨는지 알겠지만 코리안 아미 입고 다니거든요. 코리안 아미 장갑 입고 다니는데
이 미국에 가보니까 코리안 알미 잘하는데 이 백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 근무한 그 카투샤랑 같이 근무한 친구들이 코리안 알미 너 군인이냐? 저한테 물어봐요. 코리안 알미 이 백인들 그다음에 흑인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코리안 알미랑 근무했던 사람들 저한테 달라붙어요. 착착 달라붙어. 그럼 제가 달라붙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이요. 교회 와요.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중에 한 친구가 백인인데 굉장히 좀 나름대로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가 코리안 아미다 입었더니 이분이 27년 전에 한국에 와서 DMZ를 보는데 코리안 아미, 노스 코리안 아미에 딱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 그 군인들을 봤는데 너무나 이 샤프한 거예요. 근데 그 노스 코리안 아미를 봤는데 너무 그냥 소위 말하면 꾸리꾸리 좀 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오더니 제가 이제 코리안 아미 입으니까 너 군인이냐? 그래요. 나 군인 아니야 목사다. 근데 이분이 자기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찾지 못하고 저한테 어때요? 딱 걸렸죠. 한 몇 개월 이제 말씀 나눠하는데 그럼 교회를 위해서 뭐라? 운전 좀 해라. 2시간 전에 와서 다 사람들을 픽업해요. 자랑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교회 가면 지난주에 가보니까 어느 그 권사님 집사님 한 분이 50명이에요. 그분들이 한 40명 되더라고요. 50명.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50명밖에 안 돼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덧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의 일로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주안의 교회 정말 귀한 교회 젊은 분들 귀한의 교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한 1, 2분 동안 한번 기도하는 마음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한 전도 대상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근데 우리가 마음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우리가 뭐 많이 알던 모르던 간에 우리가 다가가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품고 한번 주여 부르면서 한 1, 2분 동안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안의 교회 하나님 교회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그 지역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정말 주어난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선교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가운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가 또 무장되며 말씀을 무장되며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을 믿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을 품게 하시고 민족을 품게 하시고 연락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세계의 선교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기를 원하며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전진을 목사님과 이 스태프들과 모든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강단에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 영혼들이 주님 앞에 정말 우죽순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주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날마다 선포되며 이들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 지역을 품게 하시고 선교적인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또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 지역을 품고 정말 열방을 품고 선교적인 교회로 되기를 소망하는 이 교회 위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